사무엘상 17장 28절부터 4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분목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같이 읽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네, 지난주 설교 제목이 게임 체인저 였죠. 판도를 뒤집는 사람이 되라 였습니다. 제가 계속 게임 챌린저라 그랬다면서요. 네, 정말 일주일 내내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게임 체인저로 또 바뀌었다면서요. 놀라운 변화를 예배 때 경험을 했네요. 네, 제가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4번 했어요. 게임 챌린저 4번. 죄송합니다. 게임 체인저.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제 그런 제목 안 하려고요. 네, 믿음의 회복. 믿음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골리앗을 죽이겠다는 이 다윗의 말을 사울도 듣게 됩니다. 근데 사울은 다윗의 이 출정을 반대하죠. 다윗이 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자와 곰을 때려잡았던 지난 과거의 이야기를 다윗이 사울에게 이제 간증으로 하게 되죠. 그리고 사울이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다윗의 출정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가 잡았던 짐승들처럼 골리앗도 그 짐승 중에 하나와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골리앗에게로 나아가게 됩니다. 첫 번째, 다윗이 오해를 받게 됩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말씀 17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겉모습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보려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늘 결단을 하고 다짐을 하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한 주간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 결단의 내용은 하나님과 같이 겉모습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겠다. 중심을 보고 그 본질을 꿰뚫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 그런 결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중심을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소수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적어요. 사울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겉모습을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인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윗이 나오는데 이 다윗은 중심을 보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블레셋 장군으로 골리앗을 볼 뿐이었죠. 그래서 다윗은 중심을 봤기 때문에 그 본질을 꿰뚫는 시선과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선포하죠. 이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이다. 이것은 거룩한 영적 전쟁에 해당된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다윗이 선포한 이 말에 조금도 잘못이 없는데 무엇이 문제냐면 다윗만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엘라 골짜기에 서로 진을 치고 있는 수많은 군사들이 다윗처럼 생각하지 않고 다윗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말이 100번 1000번 맞다는 건 알지만 절대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다윗이 하는 그 맞는 말들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말이 맞다라는 건 알지만 그렇게 안 보이는 걸 어떡하겠어요? 다윗 한 사람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소년이었고 맞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습니다. 특히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 옆에서 핍박을 하거나 뭐라 그러면은 사람이 옥이라도 생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족이 반대를 하면, 혹은 여러분 믿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축복해 주지 않으면 그것만큼 힘이 빠진 일이 없습니다. 근데 누가 다윗을 오해하냐면 친형 엘리압이 다윗을 오해하죠. 네가 지금 전쟁터에 놀러 왔구나,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아멘. 그러나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창조적인 소수가 되겠느냐, 아니면 세상을 따르는 절대 다수가 되겠느냐.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반드시 이런 고민의 기로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다수를 따를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소수가 될 건가. 결단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본질을 추구할까요? 아니면 대중성을 추구할까요? 대중성을 추구하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본질을 추구할까요? 대중성을 추구할까요? 본질을 추구하십니다. 그럼 나는 본질을 추구할 것인가? 대중성을 추구할 것인가?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새 힘을 통해서 비록 우리가 창조적인 소수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본질을 꿰뚫는 다윗과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은요, 여러분들 앞에 수적 우세를 내세웁니다. 그리고 그것이 질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질을 파악하려는 행동은 소수라는 이유로 무시를 하는 게 세상입니다. 눈을 들어 세상을 보라고, 누가 뭐라고 더 많이 이야기하냐.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 똑같은 상황에서 두려워해야 정상이다. 더 앞으로 나가지 않아야 정상이다 라고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대중이, 다수가 이야기하는 질서로 역사가 주도되지 않습니다. 역사는 결국은 본질을 제대로 파악했던 창조적 소수에 의해서 주도되어 왔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세대를 영적으로 주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일요일 육교회 대학 청년부 공동체가 영적인 부흥을 주도하는 청년 세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본질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비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블레셋 장수에 대해서 이것은 영적 전쟁이라고 계속 선포합니다. 아니, 보통 본인이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가족도 그렇게 얘기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야 그렇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면 생각을 굽힐 뻔도 한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29절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자, 다윗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했다. 흔들림 없이 말했다. 그러면 스스로 어떤 좀 기대감이 있을까요? 완고하네. 어떤 이유 때문에 저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걸까? 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에 좀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줄 법도 한데, 30절에 보니까 다윗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백성도 똑같이 대답했다. 나를 억압했던 그 절대 다수가 창조적 소수로 조금씩 돌아오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 거대한 골리앗의 그 모습에 사로잡혀 있을 때 다윗은 누구에게 붙들려 있었느냐? 다윗만큼은 하나님께 붙들려 있었다. 결국은 다윗의 승리이지만 이 다윗의 승리가 누구의 승리로 이끌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승리를 이끌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전히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구원이 두려워했지만 창조적 소수였던 다윗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승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숫자에 사로잡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겉모습에 휘둘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중이라는 다수에 불안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귓가에 와서 여러분들의 비전과 여러분들의 중심을 흐트러뜨리려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때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다윗처럼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다윗은 본인이 소년이라고 업신여긴 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나 어리지 않아요. 나도 싸울 수 있어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본인이 소년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나는 전쟁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다윗이 오히려 어떻게 더 믿음으로 강하게 선포할 수 있었느냐? 나는 전쟁에 적합하지 않은데 적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다. 고백을 하고 선포를 하는 것이죠. 나는 비록 약하나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크시도다.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우뚝 서서 흔들리지 않겠다. 다윗이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는 것이죠.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윗과 같이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영품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두 번째는요, 다윗의 믿음과 사울의 믿음입니다. 자, 사울이 전장에 다윗이 와 있다라는 이 소식을 들은 겁니다.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다윗을 부른지라. 자,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이 다윗을 진짜 끔찍히 생각하잖아요. 본인이 악령에 사로잡혀 있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본인이 평안함을 얻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까이에 그 다윗이 와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반갑기도 하고, 이 위험한 곳에 그 어린아이가 왜 와 있지? 라는 생각에 걱정이 돼서 부릅니다.
그렇게 불렀더니 이제 사울을 섬겼던 이 다윗이 이 사울을 위로합니다.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지금 다윗이 사울 왕을 어떻게 위로하고 있습니까? 왕이시여, 왕이라 할지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골리앗을 보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장수와 싸우겠습니다. 네, 그렇게 위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사울은 다윗을 걱정하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33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아멘. 다윗은 똑같은 상황을 보고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사울은 똑같은 상황을 보고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울은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있다 할지라도 너가 지내온 그 시간들과 경험을 보더라도 너는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다윗의 지나온 세월들을 근거로 이길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세월들을 말하는 겁니까? 기껏해야 다윗은 현재 소년이다. 기껏해야 너는 소년이지만 아무리 탁월한 소년이라 할지라도 너가 그동안 해왔던 일이 뭐냐? 목동, 양치는 일 따위의 일을 했는데 어떻게 전장에 나가서 싸워 이기겠느냐? 다윗의 보이는 모습을 보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너와 골리앗은 다르다. 이길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33절 말씀에 보면은 블레셋을 싸워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다윗 너는 소년이고 골리앗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였다. 똑같이 어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은 어리지만 목동이라는 영향력이 없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골리앗은 다윗 때 너만 할 때부터 용사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와는 아예 배경이 다르다. 너와는 출신이 다르고 너와는 아예 수준이 다르다. 너 어떻게 이기겠느냐? 다윗 너가 지내온 모든 세월들을 돌아보더라도 너의 출신이 너의 경험이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다윗도 똑같이 본인이 경험했던 지난 과거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다윗이 다시 과거를 근거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울 왕 당신의 말처럼 내가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 적이 없다. 사자도 곰도 잡았다. 하물며 저 장수는 하나님을 모욕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리가 없다. 반드시 내가 잡았던 짐승 중에 하나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다윗이 자신의 과거의 지난 세월들과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근거로 이길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는 강력한 믿음이 있고, 또 하나의 믿음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강력한 믿음이에요. 그것도 엄청난 믿음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어쨌든 지금 싸움이 벌어지지 않았잖아요. 사울은 지금 어떻게 믿고 있어요? 너가 하나님과 함께 했지만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 라고 강력하게 믿고 있어요. 다윗은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믿음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긍정적인 믿음과 부정적인 믿음입니다. 사울은 질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고 다윗은 이길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죠. 다윗은 장담을 합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장담은
그가 가지고 있는 힘과 기술에 근거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인정합니다. 골리앗보다 전투력이 낫다라는 것을. 그런데 다윗이 왜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느냐? 다윗이 이미 일상 속에서, 그 목동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체험해왔다.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동을 하면서 얻게 되는 경험이 무슨 큰 도움이 되냐? 목동하는 일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겠냐? 나타나겠냐? 지금 이 일은 급이 다른 일이다. 어디 목동을 들고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다윗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목동 생활 따위에서도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해 주셨는데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이 큰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역사하시지 않겠느냐? 다윗은 완전히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확신은 사실을 기초로 한 근거 있는 자신감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예배에서의 승리도 중요하지만 일상에서의 승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긴장하지도 않을 아주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늘 평범하게 갖게 되는 그 일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더 큰 일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일상에서 평범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런데 큰 장애물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불가능합니다. 일상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이제 마지막 끝으로 세 번째입니다. 맞지도 않는 갑옷을 입으려고 애쓰지 마라. 자, 사울은요, 이 다윗의 간증을 듣고 다윗의 출정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지금 입으로 하고 있는 말과 그 다음 구절에서 하고 있는 행동이 완전 달라요. 37절, 3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지금 사울이 다윗의 출정을 허락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 너 말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사울이 그 다음 바로 한 행동이 뭐냐면 자신의 군복을 가져와서 다윗에게 입힙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사무엘상 이전 기록을 봐서 사울이 얼마나 덩치가 큰 사람이 있는 걸 알고 있잖아요. 일반 사람들보다 어깨가 하나 더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울은 굉장히 이 건강한 사내, 건장한 사내였습니다. 근데 자기 몸에 딱 맞춰져 있는 그 갑옷을 소년 다윗에게 입힌다고요? 그 약간 판단이 잘 안 되는 건가? 그걸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질질 끌리는데? 누가 딱 봐도 이게 조금의 차이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데 사울 왕이 왜 다윗에게 이 자기 군복을 빼서 입혔냐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성경에는 그 이유가 나와 있지를 않으니까. 그렇지, 일단 전쟁에 나가니까 갑옷을 입어야지. 전쟁을 나가려면, 가서 싸우려면 무조건 갑옷이 있어야 이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갑옷은 입혀야 되는데 맞는 갑옷이 없으니까 보이는 거 아무거나 입힌 거죠. 전쟁에 나가려면 반드시 갑옷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몸에 안 맞아도 갑옷 정도는 입어야지. 이왕 입는 거 왕의 문양이 새겨져 있는 갑옷을 입고 나가면 골리앗이 조금 더 위축되지 않겠냐? 위축되겠습니까? 왕의 문양이 새겨져 있으면 뭐합니까? 질질 끌고 다니는데
왜 입히냐는 거죠.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야, 정작 왕 본인 자신은 나가지도 않으면서 어린아이를 내몬다고 내가 욕을 먹진 않겠어? 어차피 가면은 전사할 건데 내가 최대한의 예운 다해야 되지 않겠냐.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의 출정을 허락하면서도 겉모습과 치장에 온갖 관심이 다 가 있는 거예요. 진짜 이기라고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마지막까지 자기 체면을 차리려고 보내는 겁니까? 사울은 계속해서 본인에게 찾아온 이 두려움 앞에서 자신의 두려워하고 있는 이 자신의 모습을 감추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감추려고 했어요. 그래서 군복을 입혀서 다윗이 소년이라는 것도 감추려고 했고, 왕은 지금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땅한 장수를 나름 내보내는 어떤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또 자신을 감추려고 했고, 어린아이를 사지로 내모은 게 아니라 본인이 나가려고 했다라는 것을 또 감추려고 하고, 사울은 계속해서 감추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다윗은 계속 드러내려고 했어요. 계속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두려움 앞에서 더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자신이 소년인 것을 드러내려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는 갑옷도 벗고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려고 했어요. 자신은 군인이 아니라 소년임을 인정하고 드러내려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드러내려 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드러내려 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고 모두가 성숙하지 않은 부분이 다 있습니다. 약점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의 약점을 감추려고 몸부림을 치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드러내시겠습니까? 감추면 뭐랍니까? 이미 있잖아요. 드러내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있잖아요.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서 갑옷 위에 갑옷을 입고 또 갑옷을 입고 또 갑옷을 입고 최대한 많은 갑옷을 입어서 세상 앞에서 내가 위축될 수 있는 것들, 나의 약점들,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들 애써 감추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포장하면, 그렇게 해서 다윗이 골리앗이랑 키 높이를 맞춘다면 무조건 이기는 게임입니까? 다윗이 그렇게 갑옷에 갑옷을 입는다고 거인이 될 수 있나요? 들키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삶을 사는 거랑 다를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붙들고 놓지 않으려 하는 그 믿음의 정체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토록 손에 꽉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가?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서, 무엇이 그렇게 위축돼서, 뭘 그렇게 들키면 안 돼서 자꾸 감추려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다 드러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십시오. 자유로워집니다. 다윗이 살려고 몸부림을 치려는 하는 거였으면은 도시락통 주고 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죠. 다윗은 살려고 엘라 골짜기를 나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나간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살려고 몸부림을 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려고 몸부림을 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다윗이 세상이 주는 골리앗이랑 똑같아 보이게 만들려고 하는 그 갑옷을 그냥 내려놓고 엘라 골짜기 앞에서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아갈 때 다윗에게 위축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자유롭죠. 오히려 그 골리앗처럼 보이게 하는 갑옷이 본인을 불편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 두려움도 믿음의 영역이에요. 부정적인 강력한 믿음이죠. 우리 이상준 목사님이 두려움 너머의 삶이라는 책을 쓰셨잖아요. 그 책에 보면은 사탄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작은 거짓말을 우리 마음에 심어 놓을 뿐이다. 그러면 그 심어 놓은 작은 거짓말을 우리가 보고
이 거짓말이 실제가 될 것이라고 계속해서 생각을 하면서 그 작은 거짓말이 두려움으로 커진다. 시험을 망칠 것 같아. 면접을 망칠 것 같아. 아웃리치를 망칠 것 같아. 내 인생을 망칠 것 같아.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망칠 것 같다. 그 두려움에 한번 사로잡히면 스스로 머릿속으로 계속 무한 리플레이, 반복 재생을 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저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계속 무한 재생을 합니다.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것처럼 계속 리허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일까요? 두려움도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믿는 대로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을 갖고 계속 리허설을 하기 때문에 작았던 그 믿음이 더 큰 부정적인 믿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요. 작은 거짓말이 부정적인 믿음으로 그걸 키우게 되고 결국은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생을 살게 되면서 그 일이 끝나고 나서도 그것 봐, 그냥 걱정한 대로 되잖아. 내가 뭐라 그랬냐?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거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할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40절 말씀 우리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할 믿음은 그 믿음의 정체를 아는 거예요. 내가 뭐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은, 내가 회복해야 할 이 믿음은 사울이 가졌던 두려움이 아니라 다윗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떨쳐내시고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소년이고 나는 부족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기 시작하면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같은 세상을 바라보더라도 사울처럼 숫자에 압도되는 인생,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윗과 같이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세상을 사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본질을 추구하는 창조적 소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오해를 때로는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두려워서 주님, 우리가 결단을 미루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없는 다수에 있기보다 하나님으로 가득한 창조적 공동체에 속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나는 무엇을 그토록 믿고 있느냐? 과거의 나의 경험을 믿는다 하더라도 나의 실패를 믿고 있느냐? 나의 절망을 믿고 있느냐? 나의 연약함을 믿고 있느냐? 사울처럼 부정적 믿음, 그런 마음이 실제로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노니 모든 사울과 같은 부정적인 믿음은 떠나갈지어다. 다윗처럼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두 손을 가슴에 올리고 하나님 나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